오늘은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의 바다다.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은 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사는 게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젊으니까 나름대로 잘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각기 자기의 문제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이 과거에보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살기 좋아졌죠? 네. 뭐 다 자가용도 뭐 가지고 있고 뭐 자가용 안 사서 그렇지 자가용 살만한 그런 능력이 다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 염려는 더 많아졌어요.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염려, 걱정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정말 너무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예수 믿는데도 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들 각자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운 인생 없다. 쉬운 인생 없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쉬운 인생 없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염려가 확 줄어들 것처럼 보이죠. 아예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염려하면 돼. 그런데 있는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생기는 일, 뭐 사업, 또 뭐 자식들 남보다 더 잘 키우려고 들어가는 고민, 생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사람들은 돈만 좀 있으면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요,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삽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 보세요. 아무나 결혼해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사람 혼자 먹지 않고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특히 몸이 아플 때 되면 너무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해가지고 뭐 때문에 결혼해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막 자녀 있는 가정이 너무 부러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내가 자식 낳아서 이거 무슨 고생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구멍 가게라도 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업에 허덕이는 사람은요, 이 골치 아픈 사업 다 때려치우고 남의 회사 직장 취직해가지고 꼬박꼬박 월급 받고 꼬박꼬박 휴가 다니고 좀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모든 인생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힘이 드니까 우리는 모두 뭐 하려고 그럽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힘이 없겠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쉼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쉼을 얻기 위해서 국내 여행도 다니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스포츠에 그냥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더 짜릿한 스포츠, 해양 다이빙, 바다에서 다이빙 하는 것이 모자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번지 점프 아시죠? 번지 점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가 어디 있냐면 중국에, 여러분 장각에 가면 가장 유명합니다. 높이가 260m로 떨어지는데요, 뛰어내리는데 53만 원. 제가 그래서 번지 점프 뛰어내리는 그 사람 상상해 봤습니다. 뛰어내릴 때 가슴 철렁,
예, 다 뛰어내리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다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53만 원 돈주머니 철렁. 예? 그렇게 막 여행 다니고 저렇게 막 다니다가 돌아올 때 되면 댁에다 중국에서 오면 또 새벽에 도착하거나 이래 오잖아. 그러면 온몸이 피곤에 쩔여서 철렁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다시 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여행 갈 곳을 또 다시 찾습니다. 그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케이스는 이 나의 삶의 문제, 무거운 짐, 현실의 고통을 좀 잊어버리려고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입니다. 술, 마약, 도박, 불륜 이런 것으로 현실의 삶의 무게를 좀 피해버리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란 게 뭐냐면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냥 며칠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못할 짓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쉼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육체의 쾌락도 즐기고 감정적으로 좀 충격적인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를 자꾸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 따라 스트레스 해소하고, 남편은 남편 친구 따라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부부간의 갈등만 점점 더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외여행 갔다가 딱 돌아오면 현실 상황이 달라졌나요?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 마치고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잠시 잊어버렸던 현실이 지긋지긋하게 갑자기 내 머릿속에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은 딱 뭐와 같으냐면요, 목마르다고 콜라 마시려니까 이게 당뇨 걱정이 돼가지고 제로 콜라를 마셨는데, 콜라 마시고 나면 목이 시원해집니까? 더 목마릅니까?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든 인생 사는데 참된 쉼, 정말 이게 쉬는 거구나 라고 참된 쉼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스트레스를 푸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정말 마음에 넘치는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에 환히 꽃이 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만나고 보고 있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고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를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네 표정 진짜 많이 달랐네. 다 달라졌네. 뭘 발랐노? 아니, 뭐 바른 거 없어. 그런데 요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어. 왜요?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안에 그동안 없었던 참된 쉼과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거기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 일찍 믿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열심히 재미있게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막 바쁘게 돌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잠시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잠시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그 평안도 쉼도 기쁨도 평강도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있는 답답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신 평강을 쉼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지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 내 속에 있었던 평안, 평강, 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소리 내어서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뭐 하라고요?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순간부터 너희들이 고민이 시작되고 걱정이 시작되고 불안이 시작되고 염려와 분쟁이 계속되지 않았느냐?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전처럼 쉬게 해줄 것이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내게 오너라. 예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동네 사람한테 비난당하고 얼굴을 들고 밖에 사람 갈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 오신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때문에 안 보였을까?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려고 이래 올라갔다가 그 간절한 예수님께 가까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너와 유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늘 교회당에 예수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 간단한 세 단계만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은 이전 표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더 가까이 가버리면 어느 순간에 있었던 그 기쁨도 그냥 어느 순간에 마치 내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상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야 하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머리는 뭐 되게 뛰어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머리는 그래도 IQ가 괜찮아 이러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이 상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딱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이 예수님인데, 아니 그 가족들이, 그 종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딱 맡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쉼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또 내 능력, 내 머리로 살아야 돼.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면 될 일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비서나 머슴처럼 전략시켜 놓고 내가 모든 걸 쥐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얼굴에 막 그냥 표정이 나타나죠. 이런 분 계신다면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 누렸던 그 기쁨, 그 평안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방향을 바꾸어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최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로 왔던 미국 선교사들 대부분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정말 그 당시에 미국 국민 측으로서는 최상위급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다. 교육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정말 말도 못하면 비참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와서 산다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풍토병 때. 그런데도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머릿속으로는 예수 믿는 게 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교육이 돼가지고 줄줄줄줄 읽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늘 만나는 분들을 뭐 노예 안에 이제 만나면 보면 다 목사 장로들 만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종교생활 오래 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딱 생기면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지, 그것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과 모든 행동에 결정적인 쥐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다 말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들어가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인간적인 자기 경험, 자기 오랫동안 있었던 지식,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인지, 그 근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말씀의 건강한 삶을 살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있었던 나의 삶에 염려 걱정하다 내 인생이 1년 3년 지났는데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어떤 순종의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오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께 그때부터 이제 학습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는 방법이 29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는 것은 내게 배워야 되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구절이 달려있어요. 왜 여기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은 분명하거든요. 내게 와서 배워라. 요거 말씀하고 싶은데 왜 앞에다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주제와 상관이 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그것도 모르나? 뭐 했노 그 나이에? 그렇게 야단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우러 간다, 특히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우러 간다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야단 실컷 맞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것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좀 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으로 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도 나는 기다려 줄 거야. 참아 줄 거야. 나는 진짜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너를 사랑으로 기다려 줄 거야.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배우면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방법이 뭐냐면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우라. 자, 멍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멍에가 생긴 게 이런 겁니다. 예? 아주 잘생긴 소 두 마리가 나왔죠. 이게 멍에를 맨 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들은요 본능적으로 누가 리더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대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더 든 게 또 하겠지, 뭐 어미소든지 뭐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 소가 주로 방향을 이끌어가면 그 옆에 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덜 드는 거예요. 누가 힘드냐면 이끌어가는 소가 모든 힘을 써야 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난 별로 힘이 안 들어. 예수님이 힘써서 하실 거야. 게다가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붙어 서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힘쓸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대신 힘써 주실 거니까. 그냥 가자는데 막 그냥 나는 안 가! 이렇게만 안 하면 돼.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만 하지 않고 주님은 가자는 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걸 예수님 잘 배우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자,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는 인생들이 좀 있어요. 멋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내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멋있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딜 가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멋있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멋있는 인생을 살아내려면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자꾸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쉼을 얻게 한다 이러니까 있었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쌍그레 싹 없애버리는 거 자꾸 오해를 해요. 그냥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쉼을 얻는 비결을 배우라는 뜻인데, 주님이 오시면 문제를 다 없애버린다고 자꾸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모든 일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만 하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함께 열심히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기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없애버려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자꾸 가져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7절에 보니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힘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기도하면 항상 약속받고 항상 누리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쉼.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배워가는 겁니다. 아, 염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예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거야. 내가 힘을 누리게 될 거야.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지. 언제까지 계속한다고요?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죠. 늘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염려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염려 걱정하는 순간에 그래도 마음에 벌써 평강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접하고 배우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될까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결과입니다.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삶이 재미있다. 시작. 30절에 볼래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슨 구속이다가 구속하는 것으로 여기고요, 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토요일 날 놀고 주일날 이렇게 이 좋은 봄날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맛집은 얼마나 많습니까? 온 식구들 데리고 막 나들이 가고 이러는데 보니까
저 친구는 지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네. 그때 신혼교 다니고. 게다가 또 우리 교회처럼 또 월요, 화요일 저녁기도 있고 수요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목장 모임 가고 우리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는 좀 놀면 좀 해라. 너희는 언제 드라마 보고 언제 쉬고 언제 놀며 지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주일날마다 쉬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거 힘들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주일 되면 가족들 데리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지낼 텐데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더니 저녁 늦게까지 뭐 또 삶 공부라는 거 있는 거 있어가지고 삶 공부해서 늦게까지 막 오는 힘들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목장 모임 그렇죠. 주님은 모이기 힘쓰라 기도해라 그렇게 막 명령하셔서 금요일 모이고 어떤 목장은 또 막 자정까지 늦게까지 막 삶을 나누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잠자고 집에 돌아오면 네 힘 안 드나 하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늦게까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온 성도한테 물어보세요. 목장 모임 힘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힘이 다시 생겼어요. 그냥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많고 걱정이 많은데 아침에 30분 더 자자 하고 자고 나면 깨우내십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막 소일하고 막 들어 누워서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렇게 봄나들이 다니고 실컷 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면 깨우내십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회사 가고 싶으면 마음 생깁니까? 학교도 막 가고 싶습니까? 예, 앞에 쓰지 마. 가기 싫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그 다음에 편하다. 겉으로 볼 때는 구속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생긴지 몰라도 힘이 생겨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도 친구 만나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십 분 더 잠을 줄이고 좀 더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차를 운전할 때 벌써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하루 일과를 오늘 잘 마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도 생명상 공부하다가 그냥 등이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그 필요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뜨거워지려면 그냥 뜨거운 방에다 들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막 뜨겁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린 너한테도 내가 같이 있는 거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이 땅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동안에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천국 가면 어떻게 천국을 맛을 보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맛보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기적의 기회가 내게 온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도와 간구하기만 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